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 시편 127편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요즘은 정말이지 이 현대 사회가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혼하면 그것이 좀 창피한 일이고 그랬는데요, 요즘 그렇지가 않대요. 2020년 기준을 보니까요, 결혼한 쌍이 21만 4천 건인데요, 그에 비해 이혼 건수가 10만 7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쌍이 결혼을 하면 5쌍이 이혼을 한 것입니다. 점점 이 결혼의 나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1인 가구를 위한 그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려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동성애자들이 이 부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가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 그의 가정은요,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가 당대의 다윗 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장수,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을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빼앗아서 얻은 이 여인의 통해서 낳은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온전한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그는요, 아마도 누구보다도 이 가정의 이 소중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127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이 부르던 찬양의 이 가사입니다. 노래입니다. 그 주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매번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절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늘 갈 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이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그 1년에 한두 번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 오를 때는
특별한 감흥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오르면서 얼마나 감격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순례자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르기 전 지금까지 자기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일을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 못하는 그러한 슬픔을 참아내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기까지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요, 지금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기까지 이 자기의 집을 떠나온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안부 인사도 물어볼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가정의 식구들이 잘 지내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때 순례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2절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정말 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신 나간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봉사를 하세요.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대, 또 차량 봉사, 이런 거로 봉사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목사님은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이요,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40대서부터 60대 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한테 축구하러 가요 그러면요 마지못해 끌려가 가지고 남은 그 모든 열정을 이 운동장에서 불을 태웁니다. 방송으로 이런 내용이 나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한참 코로나였을 때 공동 식사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축구 하시는 분들이요 가끔 가다가, 매주는 아니고 가끔 가다가 축구 끝나면요 목사님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밥 시켜 먹고 늦게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서부터 또 직장에 나가서 한 주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지친 몸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불을 태우면서 축구도 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피곤해 보일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말에 열심히 쉽니다. 여가 생활을 보내요. 그런데 늘 피곤에 쪄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또 일한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보상을 받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착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세 번역을 보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늘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그만한 그런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여전히 생각은요 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취하면요 그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가 누릴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죠. 선거철이 되면 이래저래 막 이제 선거 유세를 많이들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얼마 전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하면서 가끔 가다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평생 교회 안 다닌 그러한 후보들이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절에 가네.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래서 표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심정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마음에는 내가 과연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고생한 온전한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사실 내 힘과 내 능력만큼 일하고 보상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자녀를 둔 이 부모에게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요, 이 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 자녀는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자라줬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요,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큼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병으로 또는 사고로 잃어 큰 슬픔에 빠진 이 부모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내 자녀가 지금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면서 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뭐 주일날 제가 뭐 제일 바쁘니까 한참 막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들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물을 내놔야 되는데 선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못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빨리 선물 내놔. 야,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빨리 선물 내놔. 막 독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좀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선물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야, 왜 걔네들은 부모님 날인데 어버이날인데 선물 안 하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줬는데 이게 선물이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이게 선물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면 안 되죠. 안 된다. 그건 그거고 어버이날이니까 내게 줄 거 줘라. 그래가지고요, 커피 쿠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 부모님들에게는요, 자녀가 아무리 잘 되고 또 성공해도 늘 근심하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 자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녀들은요, 사실 부모님에게 늘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그 근심 걱정이 배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지난
지지난주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잖아요. 아들 하나면요, 한 번만 보내고 한 번만 울으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들이 셋이니까 3번 훈련소를 가야 되고 3번 떠나보내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자녀를 내게 맡기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너희의 기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의 상급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 능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에요. 저희 아들 이제 훈련소에 이렇게 보내는데, 예전에는 이제 입대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아직은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그 훈련소 앞에서 이제 들어가라고 이게 빠이빠이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만 보냈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는데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도 이제 아이고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물건 사면서 막 티격티격 막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가는 아들을 보니까 눈물을 쏟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유 이제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주소를 새 주소로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요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군대 들어갔는데 군대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격리 기간 동안에는 이제 집에다가 전화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격리가 맞춰지면서 지난주 이제 월요일서부터 훈련이 시작하면서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화 올 때는요, 그냥 마냥 좋았죠. 그래도 이제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마냥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가? 혹시 아픈 데 있는 것은 아닐까? 좀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연락이 안 되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이제는 내 손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요 갑자기 두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아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부모에게 그 자녀가 기업이 되게 하고 상급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녀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복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녀의 모습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의 인생, 내 자녀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을 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그 순례자는 사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사회학자 린턴 가드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그 가장은요, 자기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는 가장으로서 평생 가족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자녀를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보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해도요 그만큼의 돈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설사 돈이 있다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음식을 사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상황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배를 채우고도 12광주리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한 가정에서 이런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성도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의 상황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모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고백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은요, 나의 어떠한 지혜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사랑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가정을 맡기고 나의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일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주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아버지 본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맡길 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일하심을 아버지 맛보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 주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여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빈솔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의 11조 우리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한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성미헌금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헌금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필요에 따라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예배위원들, 또 성가대 지휘와 반주와 성가대원들, 차량 운행으로 또 방송실 위원으로 아버지여,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부 교사로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여 환우분들 계십니다. 우리 강호수 목사님, 이정숙 권사님, 또 남기종 지사님, 이영애 지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 모든 병환에서 치유함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업 때문에 가정을 떠나 공부하는 우리 청년,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